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를 선물로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결국은 이 모든 유업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길을 찾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저희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 일단 생각하는 건 우리가 멘토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링 하거나 또 지나갔던 친구들을 다시 좀 불러 모아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만날 때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초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돌봄 사역으로 나가서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본다면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초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좀 확장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서울, 부산에서 시작된 모임이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주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큐티하는 모임도 있고요. 매일 점심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그런 모임들을 주도하거나 또 필찬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이런 모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모임들을 시작하거나 하는 어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동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남아공 잘 다녀왔고 평생 보지 못했던 것도 많이 보고 또 영어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들 이제 기도도 들어보고 다니던 팀들에게도 배울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친절함, 적극성, 그리고 빼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두가 나서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리고 따뜻하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 왔다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소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좀 있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언제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가,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은 사실은 종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의 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끝에서부터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말하면 종말은 이 세계가 파괴되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모양인 것은 노트북 LM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쨌든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은 이 세계가 파괴되는 날이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세계가 파괴되는 날이 아니라 이 세계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현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날, 그게 바로 종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바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마치 처음 창조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새 재창조, 하나님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훼손된 이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온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형상처럼 변화되어 가겠구나. 또 내가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로 만들어 지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보증금, 선불금,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보증이 되셨다는 게 뭐냐 하면 선불금이 되셨고 계약금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렇게 사잖아요. 사면은 계약을 하면 뭘 줍니까? 입주권을 주잖아요. 그죠? 입주권을 받습니다. 입주권이 있으면 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 아파트가 내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입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그 입주권을 포기할 때 나 거기 안 들어갈래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12절을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로마의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의 생각을 잠시 쫓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만 죄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을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육신을 점점 더 극복해서 성숙하고 영광에 점점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에 더한다. 육신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육신을 주인 삼고 계속해서 그 육신이 원하는 인간의 사르스, 인간의 정욕,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성을 계속 따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5가지. 성령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떨어진다고. 이 성경 자체가 이미 그 2가지를, 이거는 조화되지 않거든요. 이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육신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용어를 쓰자.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전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럿을 은사로 주셨는데 사도와 또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또 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와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네, 몇 절에 나오죠? 한번 6절이죠.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생각과 육신에 속한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표현들은 대부분 생각, 마인드, 우리 마인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거짓 영들이 나타났다.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랬을 때 그 영이라고 표현된 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영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메타인지.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잖아요. 내가 막 우리 아이들이 막 깨끗한 치고 막 해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그때 그 화가 나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육신의 마음인지 율법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인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순간 나로부터 내가 좀 나를 떨어뜨려 놔야 돼.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와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여러분이 이게 비유가 여러분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는 이게 분별이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깨달은 점 나누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제일 안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육신이 그대로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운전석. 운전석. 그래서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운전석에다가 저 새끼가 이런 새끼 우리가 막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석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해요. 성령님 좌회전일까요? 우회전일까요? 앞에 끼어들까요? 말까요?
윈도우를 내려서 욕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있잖아 우리 이제 예수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반응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은 정의와 평화이니까 그 의와 평화를 따르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예,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나서 후회하는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우리 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율법의 훈계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다르거든요. 단순히 우리 남편과 아내도 보면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법을 가지고 막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거든요. 더 나빠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뾰족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부탁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성화가 들리기 때문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조건 마귀적인 생각이다. 먼저 하고 싶은 욕구가 먼저 뭘 하게 되잖아요. 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다 마귀적인 생각이다 생각하고 그걸 걸러 시간을 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님 붙들어야 돼.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떨 때는 있잖아요. 이제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복수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책이 집에 너무 많이 쌓이니까 집에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대놓고 너무 너저분해. 그래서 이 회전 책장 있잖아요. 회전 책장. 그걸 보니까 있어가지고 당근도 찾아보고 쿠팡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보 이거 회전 책장 하나 사자. 필요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굉장히 상했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 지지난 달부터 계속 여보 회전 책장 살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요건 뭐예요? 요거는 육신의 생각인 거야. 필요 없다. 이거 육신의 생각인 거야. 여보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 그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보 회전 책장이 필요해. 그럼 사지 뭐.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맘대로 해라. 다르잖아요? 처음 또 제가 육신에 굴복한 거에 미안해요. 육신에 굴복하면 안 돼. 육신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성령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이걸 고민하고 그 성령의 생각을 쫓으라. 성령의 생각은 정의롭고 평화롭다.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이 정의를 만들어내는가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돼요. 적어도 이럴 줄 알아야 돼. 내가 하고 나서 이건 내가 육신에게 굴복했구나. 내가 성령에 순종했구나. 요거는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죠? 그냥 지나가. 그냥 내가 성령님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과하고 돌이키고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러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그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명확해. 하나님 뜻이야. 순종해야 돼. 거기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혹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면 오신의 자매 표현을 들리면 그 날 것 그대로의 야성이 나오거든요. 야생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온유함이 나옵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로까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 요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겁니다. 말씀 영적 지도자 내면의 분별 순종해라. 예, 얘가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쓴 것보다 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십니다. 8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영,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빠,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율법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 하나님은 아빠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빠. 그죠? 여러분의 딸 또 아들들이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잘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뭔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라는 말을 할 때는 아주 친밀한 꼬맹이 때문에 아빠를 신뢰하고 막 꼬맹이 아빠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안기고 막 이렇잖아요. 그 5살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아빠 집에 가면 아빠 그러면서 막 문 열고 대쳐 아빠 막 안기려고 서로 경쟁하고 내 옆에 누우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 이제 내가 들어가면 문 닫고 들어가고 막 이제 집에서 둘러보고 아니고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는 거죠. 예, 그것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하게 내가 신뢰하고 나를 그게 이제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존중이라는 존중하면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그죠? 현은이가 나한테 군에 있을 때 나 생일 때 이제 카톡 문자를 길게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그리고 아빠에게 문제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뭐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아.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한테 말을 놓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새끼는 나한테 말을 편하게 놔요. 아빠 그래서 막 말을 놓거든요. 예, 그게 어떨 때 약간 불쾌해. 왜 나한테 말을 놓지?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내가 되게 편안하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좋대요. 예,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죠? 그렇지만 나를 또 함부로 할 수 없죠. 나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상, 여러분의 몸의 아버지 상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다든지 무책임했다든지 무기력했다든지 무능력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상을 거기 맞추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로운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서 아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개인 기도, 공중 기도 나오면 아빠 이렇게 하면서 좀 아빠 그랬잖아,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약간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어땠어요? 오늘 속상했어요.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받을까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를 영접할 때 성령을 보내시지 약속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너 이제 이 새끼 너는 이제 지옥 간다.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정죄하고 고소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그래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거기서 시작해.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난 널 믿어.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 잘하면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독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삼으셨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또 아들을 삼으셨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 이스라엘을 보고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의 메시아로 포함되고 메시아로 대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 언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럼 언제 썼겠어요? 언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썼겠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을 상속하겠다. 상속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들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악한 사회, 부패한 세상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상속권을 가졌다는 것은 왕노릇한다. 그 왕노릇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 만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고,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자식들을 몰래 불태워 죽이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진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그곳에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꾸시길 원하시잖아요. 그걸 상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다,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겠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왕처럼 사는 건데, 그 왕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제도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 그걸 왕노릇이라고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는 삶이었잖아요. 이게 아들됨이란 아들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이 주어지는 것, 그러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7절 자녀이면 뭐기도 해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녀는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려면 누구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야. 왕노릇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이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 삶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를 상속자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기 갔을 때 미국에서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25 내지 27 정도 돼 보이는 친구에서 금발이고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옆에 앉게 됐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내 옆에 한국 사람 앉아라 그랬는데, 꼭 밥 먹을 때 꼭 말 걸려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얘들은 또 이제 스몰톡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물어봐. 안 물어봐도 되는데, 좀 물어보거든. 나도 물어봤지. 근데 너는, 네 사는 지역이 바이블 벨트지. 그래서 너도 귀찮게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웃으면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거기 바이블 벨트지.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래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대부분 사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노미널하다. 헌신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배에 참여해. 예배 참여하는 게 끝이야. 예배에 참여하는 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미국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문화적인 관습일 수 있잖아요. 오늘 모태신앙들에게도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10대 청소년들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또 누군가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신경 써야 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그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뜻 때문에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인간적인 본성으로 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고, 시간을 내야 하고, 돈을 내야 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몰랐다면 짐지지 않아도 되었어야 될 짐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는 삶,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예. 그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는데, 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뭘까요? 이 피조물은 자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을 말할 때는 네이처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조물은 크티시스라는 말을 써요. 크티시스.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창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그러면 이제 이게 해답이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뭐였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의 타락이
하기 위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자연이 저주를 받는 것도 있지만 땅이 원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연이 훼손돼서 곡물보다 잡초가 더 많이 자랄 거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도 노동의 현실, 농사를 짓는 그 현실이 억압과 착취의 현실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너희에게는 너희가 애굽 종살이가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할 때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압적인 노동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노동의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젊음을 희생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회 구조, 우리의 정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화, 카스트 제도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만본주의, 능력주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한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들이 해방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 차원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 근데 피조물들은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성령이 우리를 하는 자녀가 되게 했다고 과거로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미래로 돼 있죠. 미래. 23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종말론적 몸의 변화, 부활체로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온전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인 거죠. 영광.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왕들이, 우리가 왕이잖아, 왕. 그 왕들이 몸의 속량을 입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들이 해방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체제, 또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수많은 것들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면, 왕노릇하면, 요한계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잖아요. 그 왕노릇하면 온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해방을 얻는 거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억압도, 눈물도, 피 흘림도, 전쟁도 없는 세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 그게 바로 아들됨이라는, 아들됨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왕노릇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피조물들이 해방을 얻어요. 맞죠? 피조물들이 해방을 얻는, 자유의 영광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어디서부터요? 아까 뒷부분에서 봤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돌볼 때 뭐가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나거든요. 생각해봐요. 어떤 한 무땡 가장이 있어.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에 빠지고 맨날 아내 두들겨 패고 이 자식 두들겨 패고 이런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가장이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 변화됐어.
그래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돌보기 시작해.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창조된 가정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 그죠? 그럼 부분적으로 어떻게 온 피조 세계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돌봐야 돼. 왕적인 것. 왕은 통치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돌보기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야. 왕은 자기 권세를 쥐두는 사람이 아니야. 섬기는 종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 돌봐야 돼. 그리고 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해방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뭔가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돼. 이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다. 그때는 고난받아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저희 팀을 인도했던 캐리라는 남자분인데요. 진짜 말이 많아요. 정말 말도 많고 말도 빠르고. 그래. 근데 잘 울어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양반이 옛날에 뭔가 중독돼 있었던 것 같다. 제 직감이 있거든요. 중독자는 알아보거든요. 근데 자기 마지막 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읽은 책인데 그 소개를 해주면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약쟁이였대. 약쟁이. 늘 이렇게 하이한 상태에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약을 끊고 사마리아 버스에 헌신하게 됐다. 이런 얘기 고백을 들려줬어요. 그쵸? 예, 복음은 사람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누군가를 돌보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저는 유혹을 받지만 때때로 유혹을 받지만 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희망 없는 그 남아공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돌보고 거기 온 자원봉사자들 한 사람당 거의 1,000,000원씩 들어가지고 왔거든요. 와서 3일 살아요. 3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선물 박스를 들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 영접할 때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울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진짜 순수한 분이거든요.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하지만 원래 다 일어나요.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70%나 되는 사람들이 12주 제자과정 다 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로, 모든 피조 세계로까지 우리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명, 왕노릇이라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 이 왕으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노래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라마를 쓰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피조세계 회복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있잖아요. 고3들을 위해서 자녀가 고3에서 40일 기도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직 고3이 없어서 많이 그런 기도 고3을 기도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때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께서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내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삼수야. 이 자식 좀 고생해봐야 돼. 그리고 성령님께 하나님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업에 성공을 좀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 아니요 얘는 교만해요. 저 실패해봐야 돼요. 쫄딱 망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잘 몰라요. 근데 안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실패, 또 넘어짐, 만나는 사람, 역경, 또 어떤 하게 되는 공부, 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가야 돼? 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지.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 네 지금 고생하지만 너 나중에 잘 된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목적이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성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저는 활짝 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가 오거나 삶의 어려운 고난이 오거나 이럴 때 불평하지 말고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리더 포인트도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뜬, 아주 또 성함을 잃어버렸네. 여자 상담하시는 선생님. 예. 이호선. 감사합니다. 네, 늙어 그러세요. 이호선 교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은 그냥 막 체감이 된다고. 근데 감사는 헤아려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죠. 너의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되게 숨겨진 보물찾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애써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네. 불평하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이길 능력을 상실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모든 행복 심리학, 인지 심리학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요. 우리의 마음에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해서 어려움을 쉽게 넘어서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게 계속해서 어떤 잘 극복이 안 되잖아. 그럼 어린 시절에 너무 이 회복 탄력성이 없이 자라는 비난만 당하고 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들로부터 비난만 당하고 자랐어. 그런 사람의 마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옅은 거죠. 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조금은 스트레스가 와도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극복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키워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허용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큰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집안 비난당하고 부부싸움 많이 하고 서로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큰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은 문제 하나를 넘어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건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걸 배우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고 계신 긍정적인 변화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따위 문제점이야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우리 가족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이제 막 독립하고 싶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좀, 야, 너 젊은 시절 금방 지나간다. 같이 살자. 그랬는데 교회도 옮기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뭐 자매분들은 그 여자애들 다 그래요. 그러는데 저는 너무 속이, 내 꿈꾸는 가정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꿈꾸는 가정, 내가 기타 치고 애들이 찬양하고 드럼 치고 한동 베이스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찬양팀도 하고 싶고 막 여러 또 같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리더보이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가 이제 딱 하니까 내 마음이 막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유를 몰랐죠. 이게 이 모든 일이 한 가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딸아이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네. 그리고 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딸이 이해가 되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상황들이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속단하지 않게 됐고,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긍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목적들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태도가 이 딸아이의 그 경험 이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많이 너그러워졌다고 해서 이제 태국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 모시매들은 마음이 좀 강하거든요. 저랑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막 얘기해서 자유나 이는 이래야 되고 명언하는 이래야 되고 막 얘기해줬어요. 애들이 공학과도 그러고 막 목사님 지정 스승님이신 바꾸고 막 이렇게 반응이 좋았어. 오기 전날 딸내미들 앉혀놓고 넌 요게 좀 부족하고 넌 요게 좀 부족하고 넌 요게 좀 부족해 라고 얘기했는데 2달 동안 나를 따라 말을 안 썼거든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아까 김유미 자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잘못했네. 이러시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사춘기 때 모를 때가 있다고. 지나고 나면 또 막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또 배웠죠. 그렇구나. 그때 이것들 내가 그걸 막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서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래 난 너희를 버린다.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간다. 신발을 털고 나는 다른 데로 간다. 막 이렇게 막 속으로 혼자 속이 좁좁아 이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또 좋아졌는데 내가 어때 했냐면 이 다 하고 나서 한 명만 내가 다 사과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너희를 잘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좀 배운 애들은 목사님 저희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한 애가 목사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걸 깜짝 알았다. 내가 범합이 됐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획해서 보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게 순종하다 보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핍박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공고한 순간에도 가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풍랑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실제적인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큰 좋은 친구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큰 자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시지 마시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진리를 찾고 성령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권면한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말씀 고백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 영광,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우리 찬양팀 다 나오셔가지고 끊을 수 없네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공고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사랑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사랑하고 그 삶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